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본문 15절 16절에서 라합은 지체 없이 정탐꾼을 자기의 집 창문에서 줄을 달아 탈출시킵니다. 라합은 또 그들에게 수색대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사흘간 숨어 있어 지내기를 충고합니다.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 군인들의 수색 활동이 매우 철저하고 강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기고 탈출을 돕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구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가나안의 창기에 불과했던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변화된 나의 모습에 놀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입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에는 정탐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구원한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하답합니다. 정탐꾼은 라합과 약속한 서약에 대한 보증의 징표를 제시합니다. 그 징표는 붉은 줄입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온 집안의 가족과 친족이 함께 구출되도록 집안에 모여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왜 붉은 줄을 제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의 뜻은 희망의 끈입니다. 의도적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라비 정탐꾼을 살려내는 밧줄이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희망의 줄이 되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출애굽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정탐꾼들이 요구한 붉은 줄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냥 지나게 함으로써 라합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탐꾼이 제시한 구원의 방식으로 오직 집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절 24절에 정탐꾼들의 기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이 제시한 행동에 따름으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는데 24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보고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이전 모세시대의 정탐꾼들과 대조를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신장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관점 너머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대항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객관적인 사고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협소하거나 편협된 사고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상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믿음의 행동이 본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